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로 대립의 표지,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세요.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세요.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읽고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질문으로 함께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는 좀 배타적으로 느껴질까요? 저는 청년 때 저희 앞집의 권사님이 저를 제가 원래 주일학교 신앙이 있었고 쭉 자라오다가 이제 청소년이 돼서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제 마음대로 맞게 살아가는데 앞집에 권사님이 자꾸 연세 있으신 권사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느 날은 먹을 것도 주고 어느 날은 또 책도 주시고 자꾸 오셔가지고 교회 한번 가자고 하는데 저는 너무 사실 청년 때 싫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교회는 지들끼리 재밌고 지들끼리 구원받았다 하고 지들끼리 뭐 천국 간다 하고 자기들끼리 잔치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사회를 포용하지 못하는 배타적인 공동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도 오시니까 제가 예의를 차리느라고 한번 교회를 따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갔는데 몇 주 다녔던 것 같아요. 몇 주 다녔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하는데 사도신경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다른 사람 보기도 막 청년이 와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나가지 못했던 그런 시절이 또 있었죠. 자, 오늘 12절을 보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대요, 여러분.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베드로가 얘기했죠. 예수만이 길이야.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라고 합니다. 이 말이 왜 사람들에게는 좀 불편하게 들릴까요? 자, 우리 이렇게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는 하나쯤 있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힘들 때, 외로울 때 의지가 되는 것 같아. 또 각자 믿는 대로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냥 착하게 남들한테 해코지 안 하고 착하게 살면 되지. 자,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좀 어느 정도는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착하게 살면 될 것 같고 또 내가 믿는 대로 살면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누군가를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 않은 시대예요. 누군가를 지적하고 싶지 않은 세대라고. 또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세대예요, 지금이.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가 무너졌습니다. 나에겐 나만의 진리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라고 요즘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예수만이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듣기에는 너무 단정적이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질문을 해요. 예수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외적과 싸워서 많은 사람들을 구해내고 이 나라를 구해내는데 이순신 장군은 예수를 못 들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은 구원이 없는 것이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공정한 것이냐? 그잖아요. 누구도 억울하게 판단하지 않을 것 같은 공의와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예수님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그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그 전에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냐? 자, 이런 질문들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더 넓게 구원해 주시는 건 아닐까? 다른 길도, 예수 외에 다른 길도 인정해 주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러나 성경은요,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만이 길이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리는 이유는 복음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좀 복음이 여지를 좀 틈을 줬으면 마음이 불편하지 않겠는데 복음이 너무나 분명하게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의 유일성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유일성을 거부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절대적인 진리 앞에 서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인간의 자율적인 욕망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진리가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좀 보세요. 말씀을 좀 생각해 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들의 말씀을. 자,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성전의 민문 앞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죠.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그에게 우리는 은과 금은 너에게 줄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 그 이름을 줄게.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그 사람이 두 다리에 힘이 생기고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죠. 자,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에 앞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각 고을마다 방문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한 결과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 결과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각 고을마다 다니시면서 아픈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죽은 자를 살리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뒤에는요, 혼란이 왔고 혼동이 왔어요. 그 도시에.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나았냐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가 나았어. 근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이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감동이 돼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첨예하게 대립의 각을 세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 권력을 잡은 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대립의 각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잖아요. 무덤의 문이 열렸잖아요. 시체가 없어졌잖아요. 그 앞에 경비를 쓰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는데도 조차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들에게 대립의 각을 세우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분노했어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지금 제자들 앞에서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옥에 갇힌 거예요. 붙잡혀 갔어요. 책을 한 권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고 있는데 어느 주교가 한 문장을 썼다고 인용을 했더라고요. 그 주교가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각 고을의 마을에 돌아다니시고 또 제자들이 각 마을에 가서 예수님의 권능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나 제자나 바울이나 모두 다 다니는 곳곳마다 혼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 주교가 돌아다니는 곳에는 차를 대접하더라. 여러분, 이게 깊은 울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대립의 각을 세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부조리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잡은 자들 앞에서 대립의 각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 잘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맡겨진 백성을 잘 인도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잘 인도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다니는 곳곳마다 마을마다 작은 소동들이 일어났어요. 빨리 쫓아냈단 말이야, 예수를. 결국엔 예수를 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다 흩어져서 편안하게 죽은 자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거꾸로 죽었어요. 다 배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고. 제자들은. 그런데 이 주교는 가는 곳곳마다 평온하게 자신들에게 차를 대접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었다면 우리의 죄된 본성을 꺼내서 우리로 하여금 어찌할꼬 탄식하고 회개하게 할 텐데
가는 곳곳마다 평온하게 차를 대접하더라. 저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여러분. 자, 왜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이 대립의 각을 세웠을까요? 사도들의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마음에도 안 들었을 것 같아. 근데 그들의 권위가 흔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들의 권위가 흔들렸기 때문에 각 마을마다 방문하시는, 예수가 방문하시는 각 마을마다 소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권위의 충돌을 일으킵니다. 자, 오늘 모인 대제사장과 안나스와 가야바와 또 이런 문중들이 모여서 자, 질문을 합니다. 무슨 권세와 7절이죠.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는가라고 질문을 하죠. 자, 왜냐하면 베드로가 지금 어디서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어디서? 성전에서 일으켰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전의 영역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야. 근데 하나님의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성전은 자신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주인이 마치 목사들이 주인인 것 같은 거예요. 왜? 내가 개척해서, 내가 깃발 꽂아서, 내가 성도들을 끌어모으고, 내가 건물을 지었거든. 이 건물, 내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당신들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막상 지금 이들과 같은 거예요. 자신들의 권위가 충돌이 되니까 이들을 불러다가 옥에 가둬놓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무슨 권위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누구의 권위로 안전뱅이를 치유한 거야? 이 성전의 영역은 내 영역이야. 내 권위가 작동하는 건데 너희들 도대체 누구의 권위로 이렇게 한 거야? 자, 여러분, 힘이 생겨요.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힘이 생긴다고. 그 힘으로 우리는 뭘 하려고 하냐면요. 타인을 통제하려고 한다고요. 그것이 질서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희년 세상을 선포하며 병든 자, 낮은 자, 연약한 자, 소외된 자 이들을 돌보면 너무나 감사하겠죠. 그런데 인간의 이 악한 본성은요. 힘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타인을 지배하려고 하잖아요. 타인 것을 착취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부와 나의 영역, 나의 성전을 세우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나의 성을 쌓으려고 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악한 본성이에요. 이 대제사장과 문중들이 모여서 자꾸 문둥병이라고 하려고 한다, 이들을. 자꾸 문둥병 걸렸으면 좋겠네. 자, 이들이 모여서 지금 뭘 하냐면 자신의 바운드리라는 거예요. 이 성전은. 내 힘이 미치는 곳이라는 거예요. 내 권력과 내 권세가 미치는 곳에서 지금 너희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를 치유한 것이냐. 우리 권위 밖에서 지금 일어난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힘이 불편해. 왜? 통제할 수 없거든요. 자신들의 지위로 통제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자신들의 통제 밖에 있는 권위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가 충돌하는 장면을 지금 누가복음 4장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불편하죠? 마음이 불편해요? 여기 좀 보세요. 왜? 우리 김진옥 성도님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어요. 우리 모두 다 그렇지 않았어요? 불안했기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교회에 찾아왔어. 왜냐면 너의 짐을 예수께 맡기라며요. 예수께서 우리의 멍에를 다 짊어지고 가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평안을 위해서 왔는데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충돌이 있다라면 불편하지 않아요? 난 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은데 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복음을 선포하면서 싸움닭이 되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들려요?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충돌의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성격 자체가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럼 뭐에 대한 충돌이냐? 뭐에 대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냐?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권력, 악함과 부조리 앞에서 충돌하게 돼 있어요, 복음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메시지로 충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저는요, 이제 이직을 했잖아요. 지금 이직을 한 지 3주차 됐나요? 3주차 됐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요, 정말 좋은 사수를 만났어요. 정말 좋은 센터장님과 시설장님을 만났어요. 제가 이쪽 일을 하나도 모르는데, 저희 사수는요, 제가 첫날 간 날부터 제 자리를 세팅해주고, 필요한 물품을 같이 사러 가고, 무엇이 불편한지 자신한테 얘기하라고 했고, 얘기하면 센터장님께 보고해서 바로 그런 것들이 세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저는 그 속에서 뭘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분들이 하지 못하는 거,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또 함께 하게 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받기만 하면 너무나 미안하잖아요. 내가 그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를 해서, 어쨌든 제가 근무하는 9 to 6까지는 한 달 내내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줘서 그 센터가 번성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죠. 내 사수가 시간을 들여서 나와 함께 라운딩을 해주고, 어르신들을 만나주고, 업무에 이런 것들을 알려줬을 때, 내 사수의 시간을 저 때문에 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해요? 제 사수가 바쁘니까 제 사수가 좀 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먼저 자료를 찾아서 드리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게으른 마음이 사실 있어요. 안 하고 싶잖아요. 그죠? 좀 그런 눈들을 피해서, 위에서 바라보는 눈들을 피해서 좀 숨고 싶고 쉬고 싶고, 어찌됐든 간에 좀 땡땡이도 좀 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이때 복음의 메시지가 나온다고. 복음이 나의 죄된 본성, 좀 땡땡이 치고 싶은 본성과 부딪혀요. 아, 그러면 안 되지. 나를 위해서, 나를 키워주기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시간을 썼는데, 내가 좀 더 근무 시간에 성실히 해야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데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성실하게 일하고 따뜻하게 사랑으로 위로하면서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지라고 우리 마음 들죠. 이게 충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충돌이라는 거야. 제가 제 권력을 가지고, 제 힘을 가지고, 좀 비품 좀 싸바싸바하고 좀 다른 것들 좀 빼돌려서 이렇게 하고 싶을 때, 그 안에 복음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요? 그러면 안 되지. 회사 비품은 회사 비품이야. 회사 시간은 회사 시간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제발 근무 시간에 성경 필사 좀 하지 마. 근무 시간에 근무를 해. 내 일이 다 끝났으면 내 동료의 일을 도와줘. 그렇잖아요. 그 시간은 근무의 시간인데 자꾸 나가서 딴 거 뭐 유튜브 보고 있고 딴 거 하고 있고, 내일 끝났다고 그냥 나만 쉬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내 동료가 끝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도와줘야지. 그리고 같이 쉬어야지. 이게 충돌한다고. 우리의 죄된 본성이. 여러분, 뭐 큰 게 아니에요. 뭐 비품 좀 가다가 쓰고 싶을 때, 이거 회사 거지. 내가 개인적으로 쓰면 안 되지. 공적으로 써야 되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라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왜? 우리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을 해야 하니까.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기존의 사회 질서와 기존의 권위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뭐 유튜브만 틀면 뭐가 나와요? 대통령이 각 지방 도시를 돌면서 국무회의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 회의 돌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고 있으면 뭐 가관이잖아요, 여러분. 왜 그 자리에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신의 업무가 어디까지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일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땅에 오시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자리, 권위를 갖고 권력을 갖고 앉아서 근무하는 너희들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맡겨준 백성들이 삶이 곤고해지지 않도록 돌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맡겨준 일에 충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기존 질서에 흔들리지 않도록. 물론 뒤에서 보겠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말씀을 보겠지만,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위로만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꽤 시간 이제 지났어요. 처음엔 마음에 위안을 삼으려고 들어왔지만 그 전에 성도님의 모습과 지금의 성도님의 모습은 180도로 달라졌어요. 단단해졌다고, 내면이. 다른 일이 있어서 옛날에는 그 어떠한 충격이 오면 저는 그랬어요. 한 손에는 리모컨, 한 손에는 전화기를 들고 소파에 들어 누워서 아무런 의지도 없이 그냥 이거 돌렸다가 TV 재미없는 거 없으면 핸드폰 돌렸다가 유튜브 봤다가 그러다가 조금 에너지를 채워지는 것 같으면 일어나서 또 제 할 일을 해. 근데 사람들과 또 충돌이 벌어지면 또 어떻게 해요? 또 한 손에는 리모컨, 한 손에는 핸드폰을 들고 들어 누워서 안 일어났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를 넘어서 우리에게 검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검을. 이제는 예전처럼 어떤 충격이 오거나 실망감이 오잖아요? 들어눕지 않아도 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지? 예전 같았으면 스트레스를 주면 피했다고. 피해서 안 보면 그만이었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관계가 계속적으로 협소해 작아져. 60이 넘어가면, 아니면 한 40대부터 그러는 것 같아. 넘어가면 친구가 없어요, 여러분. 다 잘라내서. 너무 오랫동안 연락이 끊기니까 내가 전화할 수도 없어. 연락을 할 수도 없어. 그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내면을 단단하게 훈련시켜요. 그래서 상대가 나에게 상처를 줘도 그것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해결하게끔 한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과를 하고 또 사과를 받고, 그러하면서 인간관계가 돈독하게 쌓아져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다음에는 한 손에는 핸드폰, 한 손에는 리모컨을 들고 누워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힘들 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기도하면서 내 머릿속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실수했는지. 그러면 이게 하나부터 열까지 쭉 그려지면서, 기도하면서 그려지면서, 예전 같았으면 찾아가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찾아가요. 그리고 안 받아주면 또 기다려요. 미안하다 하고 계속 연락하고, 그러면서 저희가 성숙한 인격체로 나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단절이 아니야. 우리끼리 좋아가지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사람들이 외면하고 막 이게 끊어지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끼리, 우리 구역끼리, 우리 목장끼리 좋다고 히히낙낙 거리는 게 그게 복음의 메시지고,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여러분.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세상 가운데 파송하는 이유는 그 세상의 문화 안에, 질서 안에 들어가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낼 때, 충돌이 있을 때 복음의 메시지로 단단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나아갈 때 세상 속에서 저항하면서 대안적인 메시지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는요, 우리의 속을 적나라하게 뒤집어 놓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부패한 본성과 우리의 죄된 본성과 악함을 타협 1도 없이 복음이 드러내요. 우리의 속을 다 뒤집어 놓는다고. 자, 우리의 속은요, 자기 중심적인 자율성을 갖고 있어요. 이걸 복음이 건드리니까 자존심이 상해요. 그리고 기존의 기준, 즉 주인이 누구냐고 자꾸 물어보니까 불편하다고. 자기 중심적인 우리가 자율성을 갖고 있었는데, 나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했었는데,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나는 독고다이로 나만의 법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갔는데, 이제는 너가 독고다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라고 하니까 그게 버겁고 힘들어요. 불편하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고단하게 만들고 실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셔서 살리려고 우리의 자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를 무너뜨려서 생명을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길을 잃어버린 이유가 사람들이 원하는 것,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를 복음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수를 믿으면 돈 많이 벌고,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낫고, 예수를 믿으면 내 명성이 올라가고,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자, 이 메시지에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본성인 자기 중심적인 자율성과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나의 본성을 이 메시지에서 지금 건드린 게 있냐고요. 예수를 믿으면 돈 많이 벌고,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낫고, 예수를 믿으면 너의 명예가 높아지고,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는 이 메시지 안에 우리의 본성을 건드리는 것이 있냐고요. 복음의 메시지는 여러분의 본성을 건드린다고. 그래서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힘차게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음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무너뜨려요. 그 무너뜨린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게 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러분은 어떤 권세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직도 내 영역에 누군가 침범하면 화가 나요? 지금 대지사장이 얘네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이 성전은 우리 바운드리야. 우리의 영역이야. 그런데 우리의 권위가 아닌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이들을 옥에 가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권세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속을 들여다봐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매 순간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서셔야 합니다. 힘들 거예요. 그러나 이 질문 앞에 매일 서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넘어지지만 또 일어나고 또 나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가신다면 견고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쌈딱도 아니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로 살아갈 때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싸워요? 틀렸어! 너희들 정죄해요? 아니에요. 두 번째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자, 신약성경, 빨간색이죠? 신약성경의 15쪽이에요. 15쪽.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장 16절. 자,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이 마태복음 10장은 얘기가 뭐냐면요. 이야기가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 1절에 보면, 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12제자들에게. 그리고 이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합니다. 자, 파송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나 때문에 미움을 받을 거야. 예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을 거야. 왜? 세상과 충돌하거든요. 메시지가. 세상과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거와 마찬가지인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싸워서
그들을 짓눌려라, 전쟁에서 이겨라, 이게 아니라 뭐래요? 지금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동시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속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중 시민을 갖고 있어. 하나님 나라의 시민과 이 땅에서의 시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이 땅 안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으로 살아가야 돼요. 좀 어렵죠? 우리는 이중 시민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을 갖고 있어요. 또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시민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방식대로는 살지 않아요. 첫 번째, 우리는 쌈짝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겠죠. 이 세상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세상의 권세도 결국은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이 소동을 일으켰다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찝어서 정죄하고 이거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어라고 정죄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순응하면서 올바른 질서를 잡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그러나 기준은 분명해야 합니다. 자,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 권세에도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가 충돌할 때 우리는 선택이라는 걸 해야 되죠. 그때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우리는 분명해야 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셨잖아요. 자, 지혜롭다는 것은 무조건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권력과 부딪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 순결하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싸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지켜나가는, 올바른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삶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살아갑니다. 진짜 믿음은 여러분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옵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가 어떤 공동체라고 했어요? 사람들에게 호의를 받는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착한 행실과 선한 말로 사람들에게 호의를 받는 그런 공동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정직하지? 야, 이렇게 힘든 가운데 어떻게 흔들림이 없지? 이런 것들을 내 주위의 동료들이, 내 지인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느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가정에서, 이렇게 어려운 이 힘든 세상 가운데 어떻게 저렇게 요동하지 않지? 시몬스 침대야? 요동하지 않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호의를 받습니다. 그 호의 속에 무엇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알아간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과 저는 쓰임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 안 해도 돼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두려움 때문에 가정에서 불화가 생겨요, 여러분.
내 두려움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입 밖으로 나왔을 때 누군가를 비난한다고, 남편을 비난하고 내 자식을 비난한다고.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분노 게이지를 올리지 않으셔도 돼요. 왜? 모든 것의 주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도망치는 사람도 또 무조건 싸우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살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지혜가 날마다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 반드시 세상 권세와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 충돌은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 순간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충돌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권위에 편안하게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 충돌 앞에 뱀처럼 또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또 그 흔들림 속에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피하고 싶을 때도 많아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는 다시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주님께 여러분과 저를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 고백이 매 순간 흘러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